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도에 관련된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외에도 기도를 많이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 그랬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언약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의무와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를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언약이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의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었죠. 호흡과 같다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호흡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우리에겐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복종의 행위도 깨달음도 또 신과의 합일의 의식도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고 웨이트해서 기다려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나,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들어주시지 않나,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성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우리보다 잘 아신다 하니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편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날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부르짖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열심히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막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잘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절실한 이 이벤트들이 있지 않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능 보는 날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절실해지겠죠. 하나님, 오늘 평안한 날 되게 해주시고 좋은 날 있게 해주십시오. 또 결혼해야 되는 날 아침이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데 제일 무서웠었던 날이 딱 두 번이 있거든요. 제 인생에 딱 무서웠었던 날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논산에서 입대할 때, 자 이제 입대자들 집합 그럴 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렇게 교회 문이 닫혀 있는데 신랑 입장하면서 문이 쫙 열렸는데 야,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막 들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평범하지 않은 날 우린 굉장히 기도의 제목들이 많을 겁니다. 또 병원 진료일 날, 내가 진료했었던 것 결과를 보는 날이나, 또 아니면 취업해야 되는데 면접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평소와 굉장히 다르게 시작을 할 겁니다. 똑같은 기도문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급한 일, 중요한 일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급하게 찾는 경향이 있어요. 급하게 찾는 경향이 있고, 또 실제로 좀 급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급하기 때문이죠. 마치
그 뭐라 그러죠?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급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딱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막 그랬더니, 예, 저희 딸은, 예, 스쳐 지나간 것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급하니까요.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급하게 기도할 때 우린 진짜 진심이죠. 여기 거짓으로 그렇게 급하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다 진심입니다. 진심인데 급하면 급할수록 굉장히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급한데 하나님 들으시나? 이런 의문을 가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들으시나? 듣기는 하시나? 나만 혼자 이러고 떠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고요. 두 번째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33장을 오늘 읽었는데 32장에 가면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뭐를 명령하시느냐 하면, 예, 내 가족의 기업을 물으라는 명령을 하세요. 기업을 물어라.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땅을 물은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하셨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면 땅을 팔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땅을 다른 가족에게 팔게 될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갖다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고 각 지파나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예,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 32장, 33장 이때 예루살렘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는요, 지금 어떤 상태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우린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직전의 사건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라는 거예요. 땅을 사서 기업을 물으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경기가 되게 안 좋으니까 경기에 이제 뉴스에 보면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이제 부동산은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금이 어떻고 뭐 막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제 망할 땅을 갖다가 도대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돈을냐, 아니면 금이나 구에다가 땅속 깊이 묻어놨다가 나중에 내가 비상금으로 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으면서 희망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께서 이 멸망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언약을 끊지 않으신 것을 안 거죠. 언약이 끊어졌다면 기업을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니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어쩌면 잠깐 예레미야는 혹시 이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변화가 없이 33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야, 너는 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슬픔이나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뭡니까? 소곤소곤하는 거 아니고, 부르짖는다는 거는 굉장히 처연한 거예요. 굉장히, 예, 힘든 겁니다.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참지 말고 숨지 말고.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었던
비밀스러운 일, 비밀을 내가 알려줄 거야.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실 때에 부르짖으라 하는 명령과 보이리라 하는 약속이 동시에 한 문장에 나옵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명령과 그 다음에 내가 보이리라 하는 이 약속이 한 문장에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말씀이 딱 우리에게 와닿지만 결국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죠. 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답 이것을 딱 들어주셨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보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3절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노력을 알고 계세요. 노력을 알고 계시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갖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데 자기네들의 집을 다 허물고 심지어는 왕궁까지도 허물어가면서 참호를 파는 거예요. 참호를 파고 벽을 쌓아서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대아인들과 그렇게 대항해서 싸운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에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거절을 보여주세요. 노여움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갈대아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파놓은 그 참호에 시체가 가득할 거야.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가올 결과가 참혹한 패배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직면한 상황들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게 이미 직면했어요. 아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기도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이미 관계는 힘든 거고요. 재정은 어려운 거고요. 건강은 상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빨리 아니기를 원하는 듯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질병이나 가난이나 그 다음에 염려나 연약함이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희망이 아직 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상황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절실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결과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그 결과물에 대한 체감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 대우를 받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지금 아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미 바벨론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참호를 폈는데 거기에 시체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는 이게 흐르면 기도와 믿음의 근본이 송두리째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해서 뭐하지? 또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여기까지도 흘러가요. 우리에게 왜 기도를 요구하실까? 다 아신 다음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럼 전능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의문을 저도 가진 적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선명하게 답을 줍니다. 제가 답을 여기서 얻었어요. 예, 종교학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을 배우게 하신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되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가 필요한지는 잘 아시지만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더욱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죠.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고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또 바벨론에 항쟁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큰 비밀을 보여주겠다. 지금 현실은 내가 파놓은 참호에 시체들이 쌓여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부르짖으라. 예,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아직 언약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설명해 주세요.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화와 풍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이 되시고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응답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금 고통 가운데 멸망 직전에 있는 멸망할 거예요. 예, 앞으로 멸망할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열방들이 나의 기쁨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영광이 될 건데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열방이 다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라.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부르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언약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현재 나의 어려움이나 절망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면 부모에게 졸라야죠. 평소에는 소 닭보듯 해요. 그죠? 우리 뭐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없으면 전혀 그냥 밋밋합니다. 그런데 절실한 게 있을 때 부모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 내 부모라는 확신이 없을 때, 정말 평소에는 좀 잘 받아 있다가 정말 절실할 때에는 뭐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죠? 제가 다 압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좀 찾으십시오. 약속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예비하신 그 은밀하다는 것, 아주 비밀스럽다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을 갖다가 경험하시고, 그리고 훗날에 어떻게 될까요? 훗날의 약속이 바로 9절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음을.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시고, 어렵습니까? 깊습니까? 더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까? 그럴수록 절실하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